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르신 한 분이 참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귀한 동력자가 한 명 더 생겼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주의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 명의 젊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 주셔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지 한 명을 주셨는데 아주 저보다 젊은 동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축사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일하고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슬픔을 서로 짊어지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부담스럽고 힘들면 그 공동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같이 그 슬픔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함께 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이고요,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동역,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그룹, 그것이 바로 동역자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동역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동력이 있어야 하고요,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숲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면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동력, 함께 하는 것이고요, 위임, 그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동력과 위임이 그 안에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력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동력이라고 우리는 말하고요. 그리고 위임은 뭡니까? 그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함께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임은 내가 아니라도 그 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월등히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위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동력이 있어야 하고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력이 잘 되면 위임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력만 잘 되고 위임이 없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해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동력만 잘 돼도 안 되고 위임이 있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임이 없으면 동력도 잘 못 되고, 동력이 안 되면 위임도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 쌍두마차의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는 동력과 위임이 같이 가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임할 수 있는 일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뭔가를 다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사람은 많은데 위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그 일할 사람들 가운데 위임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대형 교회고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같은 공동체에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만나야 되고요, 내가 그 일을 못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임받은 자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은 어느 지역 기억나세요?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우, 다 들으셨네요.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총독 기억나세요? 이름? 아우, 다 아시네. 누구예요? 총독 이름이 갈리오 총독, 그지요? 그래서 제가 갈리오 총독과 빌라도 총독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아유, 다 기억하시네. 정말 똑똑하시네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리오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공소 사실 있음 없음? 없음으로 판결이 났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갈리오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갈리오 총독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일이 공소사실 없음으로 인해서 무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방면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디옥은 처음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파송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성경은 18절에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을 떠날 때 누구 부부도 같이 갔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하였더라 라고 18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나를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고자 할 때 그냥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같이 따라가게 함께 하였더라 해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돌아가는 중에 그들은 잠깐 안디옥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잠깐 들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시나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또 말씀을 전하지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더 머물기를 바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머물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잠깐 들렸던 그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내려놓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내려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그들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지 못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믿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러 있기를 요청할 때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아마도 이 사도 바울 혼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거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따라왔지만 그들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사역에 좀 더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안디옥에 가지 아니하고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그 부부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곳에 없더라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안디옥, 이 에베소 지역에다가 놓고 가도 이들이 충분히 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믿음을, 그 신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이 있고요, 그리고 위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 지역에 맡겨놓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며 이 에베소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 나는 떠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 지역에 내려놓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저는 저희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동력과 위임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믿고 우리 교회가 그런 동력과 유임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를 기도하며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부흥되어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에 파송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이 교회가 한 300명에서 한 500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송교회가 되려면 이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목회자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지역을 선정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 우리가 섬겼던 목사님을 잘 양육하고 해서 그 목사님을 파송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파송할 때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송을 해서 정말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보낼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내가 맡기고 저 목사님이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의 숲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을 파송할 때 정말 내 마음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분을 이제 그분을 따라 그 목사님을 따라가서 정말 그 교회에 가서 개척교회이지만 열심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워보시지요 라고 권해 드릴 수 있는 그 위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양만 커가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의 숲 교회가 모체가 되어서 또 다른 한 교회를 우리가 파송하고 목회자를 파송하고 그곳에서 또 양육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보내서 정말 그분이 내가 가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저는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동역자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맡기고 위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는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걸림돌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디딤돌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보내야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맡기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이 교회에 가시지요. 권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세 번째로 이제 한 교회를 또 우리가 섬길 텐데 그 교회에 좀 가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처럼 해서 그 교회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맡길 수 있고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의 숲 교회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해야 하고 그리고 위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하나를 우리 이제 하나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갈게요. 목사님 제가 갈게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 일을 감당하실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을 보내도 교회가 성공할 거고 저분을 보내도 교회는 더욱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들에 들어서 하나님 다 보내면 우리 교회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보낼 사람 한 분, 정말 그 교회에 맞을 사람 한 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말 위임을 받아서 그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위임할 수 있는 철저한 믿음의 훈련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꺼리낌 없이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저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기도대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철저하게 훈련 받아서 정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졸업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보다도 더 실력이 있고 그분들보다도 더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그분들보다도 더 교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있을 때 정말 그분들을 위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한이 거기에 있을 때 교회는 분명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내 안에 희락이 있어야 하고 화평이 있어야 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마음 가운데 훈련받아야 되고 그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날 때 마음껏 위임할 수 있고 마음껏 그분을 파송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 권한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파송할 때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위임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파송하여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껏 교회를 위임하고 맡길 수 있는 위임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 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지역에 놓고 나는 다른 데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꺼리낌 없이 전혀 염려 없이 전혀 문제 없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다가 그냥 떨어뜨려 놓고 나는 당신네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뢰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의 교회가 생겨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정직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위임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에서 남겨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참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만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요, 이집트 출신입니다. 이집트 중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학문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 아볼로는 그 학문적인 영향을 아주 참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언변에도 좋고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의 마음속에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 부어진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잠재 능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 들어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다른 사람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아볼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한 후에 진정한 통역자로 세움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 하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났던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를 떠나오면서 마음에 좀 찜찜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하나 더 세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가지고 그들이 고린도를 떠나와서 지금 에베소를 향해서 가고, 에베소를 통해서 가고 안디옥에 도착하려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볼로를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아볼로를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지금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를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쳐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 지금 말하는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였던 그 사역지에 아볼로를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지역에다 편지를 써서 지금 당신들과 함께할 동역자요 지도자를 우리가 보낼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사역할 때 놀라운 은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아볼로와 함께 귀한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편지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써서 고린도 지역에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7절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위해 그곳에 가는 아볼로를 위해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에게 아볼로를 잘 영접하라고 편지를 써주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세워주는 또 다른 위임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은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위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 부부가 떠난 자리를 아볼로가 채워주는 영적인 동역자 역할을 하게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를 마음껏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위임의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훈련받고 도전받아 귀한 동역자로 탄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말씀의 숲교회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 또 다른 위임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훈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훈련받는 겁니다. 교회 조직도 그런 것 아닐까요?
각 부서장을 맡겨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훈련될 때 큰 것까지 위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훈련하여 참된 동역자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동역자, 귀한 위임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되는 동역자 훈련을 통해서 마음껏 위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든든하고 내가 위임해주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속에 뿌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한 위임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면서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가 동역자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각 지역의 위임자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 정말 우리가 파송할 수 있고 제가 남겨두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위임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말씀의 숲교회가 끊임없이 세포분열하여서 또 다른 말씀의 숲교회가 생겨나고 그 말씀의 숲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그 말씀의 숲교회가 정직한 교회가 되고 그 말씀의 숲교회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말씀의 숲교회를 이루어갈 때 정말 작은 시작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분명히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그런 위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가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위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아볼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동역자와 위임자가 될 때 누구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